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어떤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나 환경은 이 사람보다 못한데, 형편이나 환경이 더 못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을 향해서 용기를 내라, 힘을 가져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거꾸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잘해봐라, 나는 죽는다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왜 형편과 처지가 더 좋지 못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로 권면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념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이미 틀렸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너나 가져라. 돈을 주고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삶의 비용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나는 이미 늦었으니 너라도 해라.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이미 틀렸다. 너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오는 적군들은 내가 내 몸으로 막을 테니까 너라도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체념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만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런 경우에만 상황이 더 좋지 못한 사람이 상황이 더 좋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은 더 못합니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적인 확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 안에 갇혀서 매맞은 다리가 욱신욱신 아파오고 멍이 들어있지만 그들은 감옥 밖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감시하는 그 간수들이 없는, 그들에게 없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너희는 감옥 밖에 있는 신세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형편이 지금 너희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낫다. 내가 가진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말했던 우리 3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선포 부분만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부분을 영어는 NIV 성경 또 이 NASB 성경 공이 모든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Believe in the Lord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Believe in은 in 다음에 나오는 이 대상을 Believe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The Lord. 예수님을 믿되 그냥 믿지 말고 어떤 분으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The Lord로 믿으라는 것이요. The Lord는 무엇이 한마디로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를 믿되 그냥 막연하게 어떤 복을 주실 신 중에 어떤 한 신, 내게 복을 줄 만한 신, 그런 신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내 인생에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교훈과 감동적인 어떤 것들을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스승 정도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병을 고쳐주고 내 어려움을 도와줘서 나를 힘들지 않게 이끌어줄 그런 정도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주인으로, 너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말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행동과 선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심지어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인간관계에도 주님이 주인 되실 것을 믿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여러 영역의 분야에 나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부분도 주님은 통제할 수 있고 주님은 다스리시고 주님은 그 모든 영역에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 예수로 믿으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에 무엇이 임한다가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고 너희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인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는가?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모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불행하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정말 심한 편으로 막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셨는데 왜 그런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로드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랍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딨어? 삿대질을 하고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으면서 교회에 와서 마스크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예배만 들고 1시간 딱 앉아있다 감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뛰어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화론이 맞다고 설파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그 뇌세포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빅뱅 이론을 선포했을 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금색이 이 우리 세대의 최고 천재라고 말했던 그 스티븐 킹도 때가 되니까 그 장애를 이기고 휠체어를 타면서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으로 활동했지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닦고 대적하고 대드는 사람이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멍이 들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풀려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뜨거운 불못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까닭에 부끄러움이 없다, 두려울 것 없다, 담대하게 그대로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높은 곳에 있어도,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높은 사람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나를 감싸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없는 그것, 내적인 내 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런 멋진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 팬데믹 상황하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교회가 모이지를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을 받고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전은 4단계로가 다시 2주일 또 연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빠져나와야 구원인데 이거 언제 빠져나갑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디에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가는 게 내가 보기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아직은 때가 멀었다.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때에 빠져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이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형편이 훨 나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옥 안에 지금 이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오늘 야 너희들도 구원받아라 하는 이 구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 마음껏 활보하고 다닙니다.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갑니다. 니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 나는 감옥 밖이요. 그럼 마음대로 다녀.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감옥 같은 생활, 어떤 것 때문에 감옥 같은 생활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감옥 같은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요즘은 결혼 생활을 감옥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그러고 결혼 생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감옥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과 달게 어떤 병 때문에 그 병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것이 나를 감옥처럼 가두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평생 그것이 감옥이 되어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빠져나오라고 하는 그 감옥은 이런 감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감옥도 포함해서 바울과 실라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되리라, 해방을 받게 되리라 말하는 그 자유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생의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로 하면서 그 사망에 매여 있는 그 죽음의 세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가 달게, 이 구원을 받았기가 달게, 비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이 만든 감옥 안에 자유가 제한돼서 밖에 나갈 수 없고 착고에 차여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너희도 얻으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모든 육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일순간에 역전되리라는 것을 믿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어떤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뭐에 딱 매여가지고 감옥 안에서 꼼짝 못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감옥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맞은 자리에 멍이 아직 풀리지 않고 욱신욱신 아파왔는데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바깥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감옥 안에 갇혀있는 신세의 팔목과 발목에 착고가 차있으면서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확신, 이 구원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이 어딜까요? 정말 힘든 감옥, 마음 감옥입니다. 마음. 내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 차는 그 억울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증오와 미움의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감옥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감옥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에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공포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왜 공포스럽냐? 사람들을 만나면 재밌지 않냐?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즐기고 꾸준히 인생 사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자유를 못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정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족 모두가 아무리 잘 배우고 다 박사학위 갖고 좋은 직장에 정말 보란듯이 그런 가족들을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밤에 저녁에 집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용납 안 되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갈등만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화려한 조건을 다 구비했다 하더라도 결국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다 성경증을 띄고 다 교회 다니는 가정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언제나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 성경증을 띄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할 수 없이 웃지만 집에 오면 서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다툼과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은 사람인데 집안에 와서 풀리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일평생을 수십 년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구원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은 누굽니까? 그 옛날 형들이 형들 왜 이래요? 살려주세요. 울며 불며 사정하는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형들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세요. 형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형들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 17살짜리 막내 동생이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길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에 먹을 것 찾아 식량 찾아가다 보니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그 팔아먹었던 요셉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통해서 자기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목숨을 연명해 갑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두려움이 속에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한은, 요셉이 아버지가 있는 한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위에 덮어놨던 비닐 하나를 딱 걷어내니 숨겨놨던 그 막 냄새들이 막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화내지 마세요. 우리에게 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어쩌게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과 속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모함과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힌 그 요셉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그 기가 막힌 그 놀라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요셉이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 혼자의 삶,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자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구원받은 자의 해방과 자유를 느끼고 산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첫 번째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덮고도 아픔과 상처가 이만큼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 큰 은혜 안에 아픔과 상처, 배신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말 가루 속에 조그만 이 누룩 하나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누룩은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흔적 넣나 안 넣나를 알 수 없을 만큼 섞여버립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치료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풍성할 때 요셉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형들도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기를 그렇게 액을 먹고 그랬지만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래서 요셉 자신의 구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구원까지, 그들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인생을 당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아픔과 어떤 어두운 기억이 있건 간에 그것 정도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풍성한 위로와 성공과 축복과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빵이 하나 없어서 배고팠던 사람이 빵이 아니라 빵 공장을 하나님이 주시고 날마다 수만 개의 빵이 쏟아져 나오는 그 공장의 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면 빵 그 조금 없는 그것, 아이고 옛날엔 그거 없어서 좀 힘들었지,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아픔이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천국을 경험해야 이 좋은 천국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막 넘쳐나서 흘러들어서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에도 가정에도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정말로 우리 남편만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 그 상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해서 바람 피우고 다니는 남편이 낫지 않냐. 만약 저 남편이 아파가지고 똥오줌 구분 못하고 누워있으면 누가 간호해야 되겠냐. 네가 할 거 아니냐. 그렇구나. 건강이 안 좋아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보다 바람을 피워도 좋으니 건강한 남편이 그래도 좀 낫구나.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남편을 그 마음을 가지고 맞아주고 그 마음을 가진 그 얼굴빛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이 보는 아내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바람 피운다고 막 사나운 도끼 눈을 내가지고 이혼하자고 이혼 도장 찍자고 했던 아내가 아니라 뭔가 달라진 아내, 포근한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그 아내가 이쁘게 보이고, 그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내가 미쳤지. 스스로 바람길을 딱 잘라버리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내 안에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바람피는 남편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저 인간 차라리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좋겠다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밥도 먹여줘야 되고 때마다 가서 닦아줘야 되고, 그 내가 그거 해야 된다면, 그래도 아유 그래도 바람을 안 피서 감사하네, 그럴까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경험치를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꼴등을 해도 건강한 자녀가 낫지. 1등을 하면 뭐합니까? 1등한 것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건강이 망가지고 1등 상장을 받았는데 자녀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살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한다면 누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꼴등을 해도 건강한 자녀, 활발한 자녀가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을 때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가, 가정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온전한 구원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헌신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따라 작은 희생과 헌신을 할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병이 하나 걸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물질의 어떤 큰 문제,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지옥 같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언제 벗어납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아픈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지옥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고 장애가 있고 재정적인 파탄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누군가 한 사람 직장도 그만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구가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네 다리 되어줄게, 그리고 그 다리가 되어줘서 가는 곳마다 다리의 역할을 해줄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더 이상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이렇게 천국이 임하도록, 구원이 임하도록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가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과연 모이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할 희생과 헌신은 무언가? 그걸 알고 행할 때 비록 모이지 못하는 교회지만, 비록 마음껏 다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런 속에도 그런 희생과 헌신의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우리 몸된 교회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풍성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자로 나 또한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친척,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먼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몸 된 교회. 그 교회가 사랑과 이상과 헌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 요셉과 같이 선포할 수 있을 때 그가 나와 한 몸이 되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나오라고 말 안 해도 나도 너 다니는 교회 나가볼게. 그러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두 분을 전도할 때 20대 청년 때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사흘이 멀다고 금식하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그 강동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 믿지 않은 이웃을 초청을 하자.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40일 저녁 금식하고 끝나면 또 한 며칠 쉬었다가 또 40일 아침 금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하루 보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하루 보식하고 그 수년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우리 장인 어르신이 이미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거동이 불편하실 때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차가 다 있고 가깝지만 그 당시는 참으로 불편한 그 먼 양평에서 서울까지 초청잔치에 두 분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내 딸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 엄마 아빠 꼭 나와야 돼. 매달 며칠 날 초청 일인데 그날 꼭 나와야 돼. 그래, 딸은 어떤 데 내가 못 가도 여기는 가야 되겠다. 나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몸.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하는 것입니다. 한 몸. 손가락이 아프든 발가락이 아프든 한 몸은 어디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이 아픈데 발가락은 나는 괜찮아. 그리고 편하게 얘기 좀 쏘다닙니까? 소화가 안 됐는데 머리는 안 아파. 머리는 맑고 깨끗해.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성원들 모두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자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됨의 비밀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매력적이고 이쁠 때만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신부가 배신하고 떠나갈 때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가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여자와 가서 결혼을 해라. 행실에 정숙하지 못한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어넣게 못 준다고 이 고멜은 나가서 음탕한 짓을 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때 하나님 명하십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그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네 안으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또 아들 딸 낳고 삽니다. 또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은 또 가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고 돈을 챙겨서 그 음탕한 아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간 그 아내를 찾아와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졌는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매력적일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배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도 못할 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이미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내게로 돌아와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신랑됨, 교회의 신부됨이 온전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아버지, 내 분기 미리 주세요. 내 유산 미리 주세요. 유대 사회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이런 배은망덕한 그 아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술집 가서 허랑방탕하게 친구들과 막 여기저기 다 써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던 그 아들, 냄새나는 그 아들, 호적에서 파버려도 시원찮을 그 아들은 아버지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림자가 실룩실룩 할 때, 아이고 내 아들이구나. 그때부터 아버지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냄새나는 그 아들, 찢어진 옷을 입고 더러워서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입고 오는 그 아들을 그대로 얼싸안고 아버지는 그래 잘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열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해야 된다.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랑스러울 때만, 1등할 때만, 잘 나갈 때만 품는 아버지가 아니라 실패해도, 꼴등을 해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가닥에 아이고 안 되겠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갖다 선물을 주고 했는데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많은 것들, 내 삶조차도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다. 이제는 도전할 수 없다. 무슨 비전이 있나?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꿈꾸라는 거예요. 다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는 한 우리는 어떤 삶의 칠흑 같은 자리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그 자리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 안에 있지만,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던 바울과 실라가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뭘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빛을 보고 이게 죽을 길이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여기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겨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인생의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학식과 세상의 부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 행복이 될 것처럼 그것만 쫓아다녔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고 그거 없으면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었는데 후회할 그 길을 후회가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다간 사람들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후회야 하고 뒤에 아주 그냥 떡이지도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게 어둠이었구나. 내가 못 보고 다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때로 살다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까닭입니다. 인생이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위로는 그 상처보다도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인생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살다가 이 땅에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심판을 대비하고 심판을 면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담대함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우리가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저 사람이 빛이 없다면 이 빛을 받으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을요?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예수를 믿고 잘 돼가지고 잘된 그걸 보여줘야 나를 전파해야 될 것 같이 착각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고 병 걸린 것보다는 예수 믿고 병이 고침받은 그 간증을 하며 전도할 때 확실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보다는 예수 믿고 떨어진 시험을 합격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합격했다. 너도 예수 믿으라 할 때 힘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 로드 되신 것.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Believe in the Lord Jesus. 예수님을 믿되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늘 아파서 실패해서 상처받아서 어둠 가운데서 감옥 안에 갇혀서 일평생을 사망의 종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주인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